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모습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롯은 늘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 세상에서 또 권력도 상당히 얻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에서 성공했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그야말로 잘못해서 참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마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이런 삶의 모양새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가슴 아픈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 혼자가 아닙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이런 성향,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롯과 같이 절대로 그런 길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소돔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고 롯에게도 선사를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장에 보면 롯이 빨리 피하여, 심판의 자리는 빨리 피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민그적 하고 있었으면 도저히 안 돼서 천사가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냈다 그래요. 가족들을 끌고 나와서 밖으로 옮겨놔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소돔 땅, 여러분 지금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정말로 굉장한 땅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그 왕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연회를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상 정말 최대의 잔치,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정말 흥이 극에 달했습니다. 온 천지가 내 것이고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그때에 벽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바람에 그 이 잔치의 흥이 완전히 그 얼음물을 끼얹은 듯이 그렇게 기쁨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때 벨사살 왕이 다리를 떨고 온몸에 죽은 몸같이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순식간에 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굉장한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는 이 순식간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때를 여기서 밝히고, 왜 앞에 15절에서 때가 나왔거든요. 천사의 손을 붙들고 롯의 가족들이 강제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나올 때, 등을 밀쳐낼 때, 그때가 동이 틀 때였습니다. 동이 틀 때 시작을 했는데 여기 소알에 도착할 때는 해가 뜰 때였습니다. 요 몇 시간이 아닙니다.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피해간, 피신을 한, 도망해간 그 거리가 그렇게 짧았다. 뭘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롯이 그 가족들이 그만큼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웠다. 죄를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가 좀 던져버리면 좋겠는데 안 던져진대. 절대로 안 던지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나마 던진 것이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억지로 잡아 끌지 않았더라면 이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불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제로 끄지고 나와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아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불이 쏟아도 다 타는데 유황은 화약의 원료입니다. 불을 더 힘있게 타게 하는, 그러니 그 파괴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산에 여러분 불만 나도 쇠가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남는 것이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 그 가족, 강제로 끌림을 받은 이 가족 외에는 거기서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차 우리 지구가 그렇게 될 것을 이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날이 옵니다. 지구 전체. 그러면 그때는 여기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나한테 다 망한다. 그럼 누가 사느냐? 거기서 피한 사람, 거기서 나온 사람만이 사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는 빨리 나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야 된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나오는데 그동안에 롯의 아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도 마지막 순간인데도 이름 없습니다. 그냥 롯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름 없어요. 왜?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적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동대천교회 그 아주머니, 동대천교회 그 아저씨,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남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름을 불러도 짜릿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그런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복된 믿음의 이름으로 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왜 돌아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안 돌아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안 돌아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돌아볼 수가 없는. 실제로 여러분 돌아보는 거 많잖아요. 과거를, 옛날을. 저도 수시로 옛날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주님의 뜻만 따라서 그렇지 수시로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과거에, 그게 상처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그거 못 버린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상처를 묵상해서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롯의 아내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20년 동안 살아온, 모아놓은 재산들, 얼마나 화려한 것들,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샀겠습니까? 보석들, 귀한 것, 매일 그것만 보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그 보석, 번쩍번쩍 빛나던 보석들, 어제 산 세탁기 한 번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두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 혼자 말,
하나님 그래도 저거 뭐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한 번인데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 잠깐 제가 돌아보고 그냥 돌아보기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돌아봤는데 끝이었어요.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간절히 밀려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노, 조급함,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이루었는데 거의 다 이루었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흔적도 없이 재처럼 타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안 돌아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안 그래야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안 합니다.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조금만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울컥 뭐가 올라오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거기서 안 돌아보는 사람이 이상하다, 안 돌아보는 사람이 이상하다. 당연히 그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떻게 안 돌아보고 사람이만 그래 갈 수가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가능한 이 말씀입니까? 안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보지 말라.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말이죠. 우리 교회 어린아이도 몇 명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뭐 어른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어들 그래 있죠. 자꾸 저 소리 나는 것을 엉뚱한 것을 계속 볼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힘이 없으니까 이 딸려올 것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고 안 보면 안 되는 거 봐야 되는 그곳에 계속해서 보는데 내 머리를 나보다 더 힘있게 돌릴 수 있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돌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냥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게보다 더 무겁게, 말씀의 무게가 무겁게 내게 다가오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의 무게가 가벼우면 어디에서나 가볍게 작동을 하니. 죄송합니다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어떤 공통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소위 그 저승사자 뭐 이렇게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내부 반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저쪽에 멀리서 온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벌써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바로 긴장에 들어갑니다. 차렷 하면서 막 지금부터 이 말만 시작이 되면 최고의 극도의 긴장이 시작이 됩니다. 돌같이 굳어지고. 그래서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딱 서서 그야말로 눈알이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군인들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까? 그렇게 우리 만약에 거기서 움직였다, 어떻게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그 환난과 핍박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뭐 숨 안 쉬고 차라리 죽은 척하고 몇 분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볍게 그걸 감내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무반장님의 그 말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고마움이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이 반가움이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가볍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 왜 내 삶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죄와 같고 어려움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미하게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뒤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 비슷한 예를 사무엘하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온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인데 역시 제사장이죠. 이 이제 운반을 하다가 소들이 뛰었다 그래요. 소들이 뛰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넣어주면 소가 뛰니까 여기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걸 잡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가 뛰는데 법궤가 흔들리는데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잡았는데 죽었어요. 구약의 법궤를 옮길 때에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미 이제 이걸 지키지 이제 못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안 잡을 수가 있는가 하는, 여러분 같으면 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면 정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가 뛰어도 법궤를 안 잡을 수 있겠는가? 누구면요 그리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뛰는데 법궤는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서? 아마 안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우사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난다면 안 잡을 수 있겠죠. 왜? 자기가 주고받기 때문에. 나는 안 잡는다, 절대 안 잡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고받기 때문에. 주고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을 대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만약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을 이런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은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잡습니다. 왜? 내가 안 잡으면 넘어진다고 생각, 내가 안 잡으면 다 부서진다, 이런 생각이 물밀듯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돌아봤을 것 아닙니까? 저 소돔이 어떻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피어올랐다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무슨 원자탄이 떨어져서 버섯 구름같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겠죠. 롯도 같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롯이 아마 전화를 못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 가서 아브라함 큰아버지 저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락을 안 해요. 그 연락을 할 수 없는 그 이유, 상황을 이 뒤에서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하기가 힘든 사람,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거의 전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멸망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기도할 때에 알았다, 내가 구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소알성에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던 곳에 얼마 머물지를 못하고 바로 산으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설명이 없어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소돔성 바로 옆에 가까운 것이 소알성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소도시, 소돔은 엄청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환락과 있는 것 다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돔성이 아주 콧대 높고 정말 풍족하게 사는 소돔성, 어느 날 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합니다. 속으로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너희들 콧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랑하더니 잘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족이 살아서 나와서 자기 동네로 왔어요. 그 사람들 반갑겠습니까? 아마 많은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소도시에서는 더 왕따가 심하지요. 응?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아마 핍박을 퍼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딸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저곳에 살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 견딜 수가 없었죠. 금방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두렵지 않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넓게 못 봅니다. 좁게 바라보고 그리고 짧게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나와 있어요. 1km 전방에. 그런데 왜 안 나오나, 돌아가고 싶다, 없으면 어떡할래, 계속 화를 내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좁은 우리,
바로 앞을 정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짧은 우리, 한없이 넓게 길게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좁은 우리가 넓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위대하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서 38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도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롯, 그리고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딸 간의 근친상간의 사건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기를 쓰면 이런 내용 안 쓰겠죠. 있어도 일부러 그냥 뭐 대충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이라고 넘어갈 텐데, 여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그대로 기록을 하는 말씀입니다. 낯 뜨거운 장면입니다. 본문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롯의 큰딸이 굴 속에서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도 늙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은 낳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남자가 아버지 술을 마시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우리 자식을 하나씩 낳자, 이렇게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동생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동생이 아무 말이 없어요. 언니 미쳤나? 아버지 아시면 아버지 죽는 거 보려고 하나? 이렇게 나와. 이게 일반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생은 말이 없어요. 오케이. 하루는 언니가, 하루는 내가 따라갔어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이상한 일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 롯이요, 하룻밤에 술을 마시고 이 필름이 끊겼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분, 저는 이 술을 솔직히 안 마셔봐서 이게 모르겠어요. 하루 필름 끊겼으면 그 다음날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어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롯의 딸이 이렇게 이 짓을 한 이유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에, 다 그래. 세상에는 자식 안 낳으면 이건 망하는 집안이다, 저주받은 집안이다, 자식은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낳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을 했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딸들이 소돔으로 지칭되는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젖어 있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가 젖은 거 모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이 맞아,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씀 중에 나옵니까? 이 말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좀 다음번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배운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요, 엄청난 이 일을 결정을 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동생아, 우리 하자, 오케이. 이런 힘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강한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한 20여 년 동안 그 소돔에 살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생활하고 보고 배운 것이 몸에 배었어요.
완전히 찌들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다고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매조천 들어보셨습니까? 매일 조금씩 천천히, 매일 조금씩 천천히.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몇 주 지나면은 이것이 몸에 습관화되고, 이것이 더 오래되면은 강력한 그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참 좋은 말이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매조천,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매조천, 매일 한목에 다 될 수도 없어, 못합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정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가는 강력한 그 힘이 되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됐습니다. 롯의 딸들은 세상의 문화가 매조천돼서 아주 쉽게 아주 큰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가슴에서 속에서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정말 꿀꺽 삼켰어야 될 그 말인데 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뱉어냈습니다. 입으로 어떤 말을 뱉어내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슴에 있는 것하고 입으로 뱉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세상이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따르다가 결국에 롯과 그 자손 대대로 저주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씩 낳는데 첫째 딸에서 모압이 나오고 둘째 딸에서 벤암미가 나왔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고, 벤암미는 아버지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네. 아들을 놓고 아버지와 앉아서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 아버지로. 아주 희한한 일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저께 우리 그 전도 부장 장로님하고 이 집사님들 몇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 상당히 좀 놀랐어요. 전도 부장 장로님이 지금 70인 전도대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전도 좀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한 분 집사님이, 이름 밝혀도 되겠습니까? 노 집사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대요. 예, 나가죠. 예, 너무 좋겠네요. 전도 하지요. 전도 당연히 해야죠. 집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가 전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많은 분들이 전도하자 하면 도망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잘 안 하죠. 근데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아멘 하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맹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말씀 앞에 담대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는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나가시다가 막판에 옆으로 살짝 빠지는 것 같더라.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그게 아멘 하고 나서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빠 우산 주세요. 왜? 기도했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오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씀이, 그건 기도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의 왕, 자비의 목자 우리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그 은혜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말씀에 대한 무게가 정말 이 지구보다는 더 무겁게 우리에게 느껴올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는 사람은 가을 하늘이 더 파랗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을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두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을 걸어서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